제가 20대 때 학원 강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J자로 시작하는 그 유명 학원에서 입시를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파트가 나와요. 저는 이제 역사랑 사회 파트를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저는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어려워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학생들 사이에서. 첫 번째는 어렵다고 포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레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잘 준비를 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요. 반면에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내가 한번 저 어려운 것을 이해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눈을 똘망똘망 뜨면서 이렇게 저를 부릅뜨고 쳐다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저거 꼭 받아서 가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갖고서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등생, 당신은 우등생입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우등생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등생이라고 들으니까 우등생 같으시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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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고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로부터 규례와 법령을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길 원하셨죠. 이런 신명기서는 네 가지의 그런 신학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에 대한 그런 강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묵상하여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이 신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의 두 번째 신학적인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모든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인종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과 경계의 메시지, 모습들에 대한 그 경계의 메시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통혼에 대한 금지, 서로 결혼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금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이 신명기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돕고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그 네 번째 특징은 중앙 성소에 대한 그런 강조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강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직 없었죠. 어쨌든 중앙 성소, 이 중앙 성소란 얘기는 뭐냐면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그것이 이제 실로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산당들에서 이루어진 그 제사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 왕권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백성들을 막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놓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그가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그를 아주 대표적인 악인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이 죄는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던 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 유일신 신앙에 대한 강조, 그리고 가나안으로부터의 구별된 삶,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 그리고 중앙성소에 대한 강조, 이것이 이 신명기 신학에 담겨 있는 이 네 가지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명기 신학의 이 특징은요, 신명기 사관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관은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사건들을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이들에 대해서는 축복과 번영의 이야기가 쓰여지고요. 그리고 반면 그렇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신명기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관을 바탕으로 나오게 된 그 성경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성경들이 신명기 그 사관에 의해서 나온 그런 성경들입니다. 제가 이왕 사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흐르는 또 다른 사관이 역대기 사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사관은 뭐냐면, 역대기 사관에 기록된 성경은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들이 이제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역대기 사관에 입각해 기록된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수호하고 그 전통을 수호하려는 그런 민족이 이제 남유다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남유다만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이 역대기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전과 이 중앙 성소를 강조하다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역할들이 이제 부각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한 책인 그 에스라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향할 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었죠. 또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레위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감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레위인들이 주도했죠. 그리고 성전이 다 짓고 난 뒤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채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만큼 성전과 제사와 전통이 역대기 사관에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역대기 사관에 기록된 책들은요, 제사장의 족보까지도 따로 기록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사관이 다르다고 해서 뭐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신명기 사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와 역대기 사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관 모두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고,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미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배우고 동의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역사가들의 그 사관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법칙과 패턴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일일이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욥기와 같은 그런 책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이해의 폭과 깊이가 하나님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곧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열린 마음을 갖고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갖고서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이해의 기준은 항상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많이 쫓아오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성경 이해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성경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배우고 해야겠죠. 아멘. 아멘. 네,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들어와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들 중에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의 큰 구조 안에서는 율법 선포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요 다음은 12장부터는요, 본격적인 그 신명기 법전, 즉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법이 이제 담겨 있는 이 신명기 법전이 26장 15절까지 굉장히 긴 범위 내에서 이어질 텐데, 그에 앞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들이 들어가게 될 땅, 즉 가나안 땅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한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1장 8절 이하의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아멘. 자,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집트의 땅은 관계시설과 같은 인공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원래 이집트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농산물이 굉장히 유명했던 부유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가나안의 땅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통해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른바 천수답.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수답.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 의존해서만 지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논이죠. 요즘같이 뭐 저수지나 아니면 어떤 다른 그 펌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야지만 모내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이제 논인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땅 간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 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농사가 활발했던 그 이집트는 더 많은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농사를 하는 반면에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반면 천수답이 대부분인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인간의 수고가 덜한 반면에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은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은요, 유목민의 관점에서는 땅이 기름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온통 천수답과 같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필요한 때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필요한 때에 적절히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딱 와서 충분한 물이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또 그 기간을 잘 보내고, 또 비가 와야 될 때 또 비가 와서 또 곡식이 자랄 수 있고, 이런 이 과정들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매뉴얼에 딱 맞춰서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농사짓기도 굉장히 쉽겠죠. 비용도 덜 들어갈 것이고요. 자, 즉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 단어 가운데서는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 표현 안에는 바로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함께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은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돌보시는 땅, 그리고 보살펴 주시는 땅,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돌보시는 땅, 보살펴 주시는 땅, 이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정의예요.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저는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을비, 봄비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한국적인 정서에서도 요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벼농사가 아니거든요. 벼농사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이제 팔레스틴 지역은 포도 농사가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포도주가 수출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꿀이라고 젖과 꿀에서 그 꿀에 해당하는 그것이 포도주라고도 보는 그런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고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계. 그런 땅, 그런 삶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가나안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처럼 당신의 얼굴을 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몸소 돌보시겠다, 그리고 1년 내내 보살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천수답과 관련한 이런 도전은 비단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천수답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사사기 시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들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경험했던 일들, 바로 그런 천수답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한 국가로서의 기틀을 이제 마련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런저런 외교적인 안정 장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북방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국과 손을 잡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남방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었죠. 많은 왕들이 그런 외교적인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많은 효과가 있었는가? 효과가 아주 없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이미 남유다의 많은 성들이 다 함락이 됐죠.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은 결국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포위한 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로서는 죽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그 기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황.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답이 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보살폈고 돌보셨으며 이들에게 은혜의 빗줄기들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능력의 손을 그들 가운데 펼쳐 주셨던 것이죠. 천수답의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동네마다 실내 놀이터도 있고 해서 아이들과 갈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캐나다 살 때는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기도 했지만 좀 비용이 좀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실내 놀이터가 있는 그 맥도날드 매장을 이제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이들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막 신이 나서 실내 놀이터로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뛰어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시켜서 아이들 노는 그 놀이터 그 창 너머로 앉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정신없이 막 노는 것 같은데 이따금씩 고개를 들려서 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흔들죠. 그런데 저에게는 그 손을 흔드는 일이 이런 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 좀 알아봐달라고, 그렇게 말이죠.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이들 마음속에 아빠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또 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또 마음이 든든해서 그렇게 또 재밌게 놀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터라서 모든 것이 생각만큼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저희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목회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넉넉한 것과는 이제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을 신방할 그 비용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유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만나면 밥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이제 딱히 없어서 손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회를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갈 어떤 장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야 했던 그런 것이 제 목회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손만 들면 알고 있다고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서 교회가 이것저것 갖추기 시작한 뒤부터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그런 시간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저희보다 큰 규모의 그 교회를 막 흉내내기도 했고요. 그때는 또 가난해 보이기가 싫어갖고 뭔가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잘 나가는 개척교회 이런 것들이 막 제 안에 그런 욕심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밀려오는 부담들이 막 있었습니다. 담당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담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막기 급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조차도 잊을 때가 많이 있었죠. 급기야 정말 큰 결정을 잘못하게 된 날, 남들의 축하와는 상관없이 저는 심한 자책감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주님을 찾기에 정말 면목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이죠. 기도도 안 나오고 후회만 나오고 있을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런 염려만 하고 있을 그때에 제 큰 딸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큰딸이 이제 7살 꼬마 아이였었는데 그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흔드는가 말이죠. 오늘 모세는 천수닭과 같은 이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같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을비와 봄비를 철마다 내려주시고 온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그 분을 그들이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임을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두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의 여부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은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저런 일들로 혹 메말라 있다면,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는 진로의 문제로,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려주실 은혜의 비를 구하는 그런 땅이 되길,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